자, 이 보이는 모든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이 세계를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이 보여지는 모든 세계 참 아름답습니다. 하늘도 아름답고 꽃도 예쁘고 하나님 만드신 새와 짐승들도 다 귀엽고 예쁘고 아름다운 걸 참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만드신 모든 것을 볼 때는 우리가 기분이 좋아지지요. 근데 아름답게 하나님 만드셨는데 사람들이 이것을 파괴해갑니다. 환경이 파괴되고 지구가 파괴되고 인간성이 파괴되고 이게 다 죄성이죠. 그래도 아무리 파괴되어도 꽃은 그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그 모습 그대로 있습니다. 항상 꽃은 똑같이 내년에 또 피어도록 그 꽃입니다. 색깔도 아름답고 향기가 나고 예쁩니다. 우리 꽃을 볼 때 단순히 예쁘다 그러지 말고 하나님 만드신 모든 만물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20절 말씀이죠. 하나님께 만드신 모든 것에는 하나님의 능력과 신성이 있다. 하나님 능력으로 지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신성이 하나님 지으신 모든 만물에 분명히 알게 되는 저희가 핑계치 못할 겁니다.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신성이 들어있습니다. 꽃을 볼 때도 예쁘다 단순히 보지 말고 하나님의 솜씨가 참 아름답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흙 속에서 그걸 자라나게 하십니까? 어떻게 생명을 내게 하십니까? 어떻게 맛있는 것을 맛있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힘을 수 없는 원한 능력이 하나님의 목적이 맞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의 제일 첫째 목적이 하나님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라고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줄 겁니다. 하나님 영광을 드러내야 합니다. 꽃이 그렇게 아름다움을 드러내듯이 향기를 가지고 드러내듯이 모든 피조물의 한 걸작이 바로 인간인데 다른 것은 말씀을 참고하시고 사람만 하나님이 힘을 지으셨습니다. 흙으로 지으시고 서로의 생기를 드러내서 아름답게 지으셨는데 영광스럽게 지으셨는데 영원히 있는 영광스러운 인생을 주셨는데 사실적으로 영광스러운 모자 그리고 영원한 인생을 말씀으로 그렇죠. 금수의 형상과 버리는 금수와 버리는 형상을 가지고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는 금수와 버리는 형상
조심해야 되고 어떤 하지 말아야 되고 피해야 되고 그 분별한 걸 지혜입니다. 우리는 자기 일을 구하지 말고 남의 일을 구하라. 바빠서 사람이냐 장사하는 사람들 내 마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지 말고 내 유익 그대로 행동하는 버립니다. 내가 하고 싶지만 내가 하고 싶지만은 하고 싶어도 남에게 유익이 안 되면은 남에게 손해를 끼치게 되면 손해를 끼치게 된다면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구체적으로 왜 이 말씀하신지를 지금은 시장의 물건들 마음대로 먹을 수 있지만 고린도 전서를 기록된 수no 전에이었습니다. 고린도 지역에는 이 상이 아주 크게 많은 사람 영상을 삼키고 영상을 아니다. 돼지 갖다 놓고 재물로 줬고 그랬어요. 작을 재물 드립니다. 결국은 뭐지요? 진짜 재물은 예수님입니다. 그 재물 위에 참 재물이 없는데 모든 재물은 우상 앞에 예수는 돼지를 우상 앞에 세워놨습니다. 그거 다 못 먹으니까 그게 시장에 한 겁니다. 그런 고기가 나온다는 것이죠. 아무도 모르지요. 자, 이런 경우에 시장에서 사온 음식은 고기는 그냥 묻지마 먹으라는 겁니다. 제물로 드렸던 것이건 아니건 정상적인 물건과 관계없이 시장에서 파는 물건들은 고기들은 식품들은 그냥 먹으라는 겁니다. 왜 그러죠? 자, 26절 이유가 나옵니다. 이는 땅과 거기 충만한 것이 주의 것임이라. 채소가 되었건 과일이 되었건 곡식이 되었건 뭐 돼지가 되었건 소가 되었건 자, 거기 충만한 것, 땅에 충만한 것이 누구 것이라고요? 주의 것이다. 주님의 것이다. 그 주가 만드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셨으므로 그 모든 만물은 어떻게 지어진 겁니까? 선한 겁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 지으신 만물이 모든 것이 다 선하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이 다 선하다. 왜 선할까요? 만약에 악한 어떤 존재가 뭘 만들면 그것이 악한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 다시 선하시죠. 하나님 인자하시고 하나님 선하십니다. 선하심으로 선한 것을 만드시는 겁니다. 율법에 보면은 돼지는 부정한 짐승이라고 나옵니다. 먹지 말아만 나오면 한 상징적인 겁니다. 짐승도 깨끗한 짐승이 있고 더러운 짐승이 있고 곤충도 벌은 깨끗하지만 팔은 더럽고 그러지요. 하나님 그렇게 지으신 것은 그걸 보라는 겁니다. 깨끗한 거 있고 더러운 것이 있고
악한 것이 있고 선한 것이 있고 아름다운 것이 있고 그러지 못한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걸 보라는 것이죠. 자, 우리는 어떤 음식인지 먹을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의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의 지으신 모든 것은 다 무엇하다고요? 악하다? 아닙니다. 선함으로 감사한 마음 받으면은 버릴 것이 없다. 그럼 우리는 어떤 것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먹어도 괜찮습니다. 근데 먹고 나서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것들이 있죠. 독이나 독한 식물이나 독한 술이나 이렇게 먹고 났을 때 결과 안 좋은 것들은 먹지 말아야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이 바울 사도가 그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보낸 편지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네가 자주 나는 그 위장병과 그 약한 몸 때문에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나옵니다. 위장이 나쁘고 또 자주 나는 병 때문에 당신 약이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라고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포도주를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무엇으로? 약용으로입니다. 위장이 나쁘고 몸이 안 좋기 때문에 포도주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조금씩 쓰라는 겁니다. 그럼 디모데가 포도주를 조금씩 쓸 때 어떻게 했을까요? 감사함으로 먹은 겁니다. 감사함으로 마셨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 약한 병 때문에 이 약한 위장을 위해서 내가 포도주를 조금씩 마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마시면 어떻게 될까요? 꺼리낌이 없습니다. 그에게는. 꺼리낌 없지요. 감사 꺼리낌 없이 마실 수 있으면 그 잘된 겁니다. 잘한 겁니다. 괜찮습니다. 저 그전에 청년들 담당할 실이 있었는데 대학부 수련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주제가 나옵니다. 술을 마셔도 되는가? 그러면 청년들 중에는 술을 마시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럼 마셔도 괜찮다고 자꾸 말하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나가기도 합니다. 결론적으로 저는 말씀드려요. 이 부분, 이 디모데전서 4장 4절 말씀. 하나님 지으신 모든 것의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말씀 믿고 또 기도로 먹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네, 술 마시면서 기도하면 술 마실 수 있느냐 물어봅니다. 그럼 청년들 대답 못 하죠. 그럼 마시지 마라 그럽니다. 술 마시고 기도한 사람들은 아마 없을 겁니다. 기도하면서 술 마시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아마. 양심이 삐뚤어진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먹을 수 있으면 괜찮습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면 술에 찌들어질까요? 아니지요. 분명히 절제하고 먹을 수 있습니다. 한 잔 더 먹고 싶어도 못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원치 않기 때문에, 원하지 않기 때문에 위장에 조금 도움이 될 정도는 마셨을 겁니다. 디모데가. 그 디모데는 시험에 안 들어가지요. 시험에 안 들지요. 하나님 앞에서 마셨으니까. 건강을 위해서. 똑같은 술 종류를 할지라도 이렇게 마시면 괜찮다는 겁니다. 뭘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건강해서 열심히 전도하고 목양사역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몸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는 포도주를 조금씩 마실 수 있었습니다.
뭐가 되고 안 되가 중요합니다. 중요한 거 아니고. 자,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할 수 있다면, 감사한 마음으로 감사 기도하고 먹을 수 있다면 괜찮습니다. 문제는 꺼리기만 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잘못은 뭐지요? 마음이 꺼리긴데도 그것을 행한다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말씀하기를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행하였노라고 말씀합니다. 양심이 안 꺼리기도 살았다는 겁니다. 잘 산 겁니다. 이거 너무너무 잘 산 겁니다. 우리 살다 보면 양심이 꺼리낀 일들이 자주 있지요. 저도 그러고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자, 땅과 충만한 것이 다 주의 것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먹을 수 있다. 그러나 시험에 들거나 또 몸에 문제가 될 때는 먹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27절에 불신자 등 누가 너희를 청할 때에, 자, 누가 그러면 이제 불신자가 자기를 잔치에 초청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불신자가 성도를 자기 집에 초청했습니다. 그때 갔습니다. 근데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 앞에 차려놓는 것은 무엇인지 양심을 위하여 묻지 말고 먹으라. 하도 이런 시장에 이런 재물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뭐 우상 앞에 차려놓은 것인지 아닌지 묻지 말고 먹으라는 겁니다. 그냥 물을 필요 없다는 것이죠. 왜? 하나님 만드신 모든 건 선함으로 그냥 알지 못할 때 먹으면 됩니다. 초청받을 때 묻지 말고 먹으라. 그런데 28절에 누가 너희에게 이것이 재물이라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남의 집에 초청되어 갔는데 음식을 먹으려고 하는데 어떤 사람이 이것은 재물이었다, 재물로 차려놨던 음식이다 하고 말하거든 그 말 들었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그 음식을 먹으라? 먹지 마라? 먹지 말라는 겁니다. 제물로 차려놨던 음식이라면 그것을 먹지 마라. 왜 그렇죠? 우리는 이제 예수 안에 자유인 됐기 때문에 먹을 수 있습니다. 제물이건 무엇이든 먹을 수 있어요. 원칙적으로는. 근데 누굴 위해서 먹지 마라 말씀합니까?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음식을 차려놓은 사람과 또 믿음 없는 다른 불신자들 위해서 먹지 말라는 겁니다. 자, 28절에 누가 너희 이것을 제물이라 하거든 말하거든 알게 한 자와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알게 한 자, 그 제물이라 말했던 그 사람의 양심과 또 그 양심을 위하여 먹지 마라. 왜 그러지요?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의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내 양심은 꺼리낌이 없습니다. 왜? 나는 이제 예수 안에서 자유인 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무엇을 먹든지 관계없이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내가 우상에 차려놓은 음식인 줄 알고도 제물인 줄 알고 내가 먹은다면은 누가 꺼리껴요? 나는 안 꺼리낀데 옆에서 보고 있는 다른 불신자 꺼리낀다는 겁니다. 아, 예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저걸 먹네? 그런다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저런 거 안 먹는다고 하는 생각 알았는데 먹고 있네? 우상을 멀리하라고 했는데 먹고 있네? 그렇습니다. 그럼 우상이 뭐지요?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고 사단 마귀 세력이고 또 이방의 제사 하는 것은 다 귀신에게 하는 것이라고 했죠. 악한 영들에게 하는 것이죠. 악한 영들에게 자기 영혼을 팔아먹는 행위입니다. 뭐가? 제사하는 것, 이방 신들에게 제물 드리는 것, 고사 지내고 제사 지내는 것. 우리 절대 그런 일에 참여하지 말아야 됩니다. 심지어 추도 예배 같은 것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것도 우상에게 나가는, 우상에게 하듯이 하는 그런 습관일 수 있습니다. 무슨 추모제니 뭐 누구, 심지어는 이미 세상 떠나버리는 사람의 생일까지 챙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누구 누구 대통령 탄신 몇 주년 막 이러고 100주년 막 기념 추모제. 이건 누가 한 것이죠? 귀신이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런 게 관심 갖지 말아야 됩니다. 관계하지 말아야 됩니다. 아니라고 잘라버려야 됩니다. 그래 영향받지 않게 되죠. 자, 그래서 우상의 제물이라고 알려지거든 그걸 먹지 마라. 누굴 위해서요? 그 사람의 양심을 위해서. 그래서 29절에 내가 말한 양심은 너희 것이 아니요 남의 것이니 어찌하여 내 자유가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을 받으리요. 나는 자유인데, 나는 자유인이랬는데 남의 양심으로 말미암아 판단받게 됩니다. 그래서 나를 판단하는 것이죠. 불신자가 나를 판단합니다. 속으로. 전 아닌데 판단하는 겁니다. 내 자유가 왜 남의 남으로 하여금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판단받게 하냐고 말이죠. 판단받지 말아야죠. 꺼리끼게 말아야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나중에 이런 사실을 알고 나는 평생 고기를 먹지 않겠다 선언해 버렸습니다. 나는 앞으로 고기 안 먹으려 했습니다. 고기 먹다 보면은 또 누가 판단합니다. 저 사람 안 먹을 것을 먹네 이러고 있습니다. 고기만 그러겠습니까? 만약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난 예수 믿는다 말하면서 직장 회식 같은 데 술을 마시고 있다면은 예수 믿는 사람은 술 안 마시는 걸 알고 있는데 마시고 있네 이러고 있을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죠? 우리는 물론 잘못한 일이죠. 남이 또 우리를 판단합니다. 속으로. 판단 정도가 아니라 무시하겠죠. 이제는 가짜라고. 판단도 받지 말고 무시도 받지 말라는 겁니다. 자, 30절에 만일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면 어찌하여 내가 감사하는 것에 대하여 비방받으리요. 난 감사하면 음식을 먹고 있는데 그걸 우상 제물이라고 모르고 자 알고 먹으면은 알려진 상태에 먹으면은 판단을 받게 되고 또 모르고 먹어도 어떤 비방을 받게 되겠죠. 자, 불신자와 함께 산다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무엇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오해가 있고 착각이 있고 반대가 있고 해방이 있고 많은 방해가 있습니다.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그렇게 남에게 판단받지 말고 또 모든 걸 내 자유다 하기가 자유롭게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무슨 간섭이냐 또 그렇게 말하는 것도 곤란합니다. 우리는 그 덕을 세우지 못한 겁니다. 이웃은 굶어 죽어가는데 나 혼자 호화롭게 산다면은 그건 나누지 않고 나 혼자 호화롭게 살아간다면은 그건 덕스럽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을 생각하며 살아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은 한마디로 내가 좋다고 다 내 마음대로 살지 말고 내 뜻대로 행하지 말고 어떻게 해요? 남도 생각해 주면 살아라 그 말씀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입니다. 자, 거친 자가 되지 마라. 거친 자가 되지 마라. 32절 말씀 있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하나님의 교회에서나 거친 자가 되지 말고 유대인, 헬라인, 이방인들 자, 믿지 않는 사람들 또 교회에는 믿는 사람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물론이고 세상에서도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살아라? 거친 자가 되지 마라. 거친다는 뭐지요? 예를 들면은 집에 거실에 그냥 그 유리 깨지기 쉬운 유리를 거실 바닥에 놔두면 안 됩니다. 곤란합니다. 모르고 차버릴 수 깨질 수 있죠. 다칠 수 있습니다.
그런 거치는 것들은 치워놔야지요. 위험 요소가 있는 것들은 남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치워주는 것이 좋지요. 이런 것처럼 우리 모든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될 것을 놔두지 말라는 겁니다. 시비거리를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시비 될 만한 것들은 아예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어떤 말도 내가 괜히 꺼내가지고 시비가 되면 시비를 일으키게 만듭니다. 그런 말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가 그 말 안 꺼냈으면 시비가 안 됩니다. 시비 될 만한 것은 미리 생각해서 지혜롭게 생각해서 안 해야지요. 좋은 내용만 이야기해야 됩니다. 이거 거치는 것입니다. 남에게 거치는 것, 남을 불편하게 하는 것, 시비 들게 하는 것, 시험 들게 하는 것, 또 비방거리를 두지 말라는 겁니다. 내가 그걸 두지 말고, 내가 그런 말을 하지 말고, 내가 그런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경우에는 교회 문제를 가지고 가정이가 이야기한다거나 식구들에게 아니면 불신자들에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교회에 안 그러겠지만은. 그래서 문제가 되죠, 많은 문제들이. 그래서 그 뉴스에 나옵니다. 교회 문제는 교회 안에서 해결해야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 이런 거치는 것들을 두지 마라. 거친 자가 되지 마라. 교회 문제를 괜히 불신자들 이야기해가지고 그것을 문제 삼고 그 뉴스까지 나오고 해서 교회를 나쁘게만 해되게 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거친 자가 되지 마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4장 13절에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거칠 것, 부딪힐 것, 그것들을 형제들 앞에 두지 않기를 주의하라. 조심하라. 조심스럽게 말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부름받았습니다. 어디서? 죄에서 마귀의 종에서 우리가 부름받았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20절에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이제 우리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현재 저와 여러분은 이 몸은 내 것이 아닙니다. 누구 것이지요? 주님이 값으로 샀습니다. 무슨 값으로? 피값으로. 예수님이 피값으로 값주고 목숨을 내어주시고 그 보혈로 우리를 사셨습니다. 우리는 주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내 것을 주장할 수 없는 겁니다. 나는 나야, 나는 내 것이야, 내 인생은 내 것이야, 내가 주인이야 한다면 아직 우리는 구원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못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구원이 무엇인지는 모르는 수 있습니다. 모른다고 봐야 됩니다. 정말 구원받고 예수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어떻게 여겨야 되죠? 나는 내가 아니야. 나는 내 주인은 내가 아니고 예수님이시야. 예수 피로 구원받은 나라고 인정해 드려야 됩니다. 그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렇게 살아야 우리 인생이 아름다워집니다. 끝까지 내가 내 것이라고 주장하고 고집하면 절대 우리는 이런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남의 유익을 위한 삶은 절대로 못 삽니다. 왜? 내가 중요하니까요.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복음이 무엇인지. 마태복음 5장 16절에도 말씀하시죠.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 돌리게 하라. 너희 빛이 비치게 하라. 원래 우리는 마음속에 어두웠는데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예수의 은혜가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게 들어오고 성령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에게 빛이 비춰졌습니다. 빛이 뭘 깨닫게 합니까? 죄를 깨닫게 하고 내 안에 어둠을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욕심을 보게 하고 내 안에 옛사람을 보게 합니다. 내 안에 지옥 세력을 보게 합니다. 독하고 악한 이런 마음들 보게 하십니다. 그걸 버리고 무엇으로요? 주의 빛을 받고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밝은 빛이 비춰지면은 우리 안에서 뭐가 나오지요?
착한 행실이 나옵니다.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마치 해가 비치면은 달이 반사합니다. 달이 해가 예수님이라면 그 자체 발광하신 예수님 빛이라면 우리는 그 빛을 받아서 반사시키는 역할을 하는 달과 같습니다. 우리에게 빛이 없습니다. 본래 없지만은 우리 계속 빛을 받는 겁니다. 은혜의 빛을 받고 성령의 빛을 받고 생명의 빛을 계속 받아야 됩니다. 받지 않으면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또 기도하지 않으면, 예배 드리지 않으면 우리 어떻게 되지요? 금방 옛 사람 돌아가 버립니다. 죄악의 사람 돌아가 버립니다. 잘못된 말 해버립니다. 내 중심은 돌아와 버립니다. 마치 거무줄 같습니다. 늘려놓은 데는 늘어나는데 놔두면은 줄어들어 버립니다. 다시 옛날 나로 돌아가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싸움을 싸워야 하는 겁니다.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내용 뭐죠? 다른 사람 앞에 거친 자가 되지 마라.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구원하게 하라고 말씀합니다. 33절이죠. 마지막 절입니다.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그들로 구원받게 해라. 내 착한 행실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라는 겁니다. 믿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게 하라. 많은 경우에 내가 잘못함으로 구원받게 하는 길을 막아버립니다. 요즘 이 땅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성도들이라는 사람들이 믿음의 길을 막아버립니다. 전도의 길을 많이 막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목회자들도 많이 막고 있습니다. 참 창피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욕을 먹습니다. 욕심 모습들을 보이고 악한 모습 보이고 발악한 모습 보이면서 잘못되어 있습니다. 많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받게 해야 되는데, 불신자들을 우리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자, 우리 책임입니다. 자, 어떻게 하면 구원받게 하라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두 가지지요.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단 말입니다. 기쁘게 한데 어떻게 기쁘게 해요? 모든 일에 기쁘게 한다.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한다. 내가 기뻐서 하는 거 아니라 내 기쁨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기쁨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다. 살았다는 겁니다. 누가? 나와 같이. 바울이. 왜 바울은 일이 가능한 겁니까? 그 안에 주님이 살기 때문입니다. 원래 바울도 나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반대하고 교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은 잡아다 감옥 가둔 일을 했습니다. 죽인 일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만나서 변화돼 가지고 이렇게 변한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내 유익이 아니라 다른 사람 유익을 먼저 생각해 봅니다. 그렇게 행동하니까 많은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전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열리게 한 겁니다. 아, 저 사람들 뭐 희한하네, 다르네. 자, 우리는 다름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야 됩니다. 모든 면에서 씀씀이가, 행위가 달라야 됩니다. 욕심투성이인 그들과는 좀 달라야 됩니다. 하는 것이 달라야 됩니다. 또 양보하기도 하고 생각해 주기도 하고 도와주기도 하고. 자, 이 모든 일이 가능한 것은 뭘까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셔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주님이 내와 함께하지 않으면 역시 나는 납니다. 아무리 교회 다니고 10년, 20년 평생을 교회 다녔다 할지라도, 신앙생활 했다 자부했다 할지라도 내 안에 주님이 안 계시면, 내가 예수님을 왕으로 안 모시면 이 일은 불가능합니다. 내가 주인 되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역시 내 중심으로 살아버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두 가지죠. 아담 안에 있느냐, 내 안에 있느냐. 다시 말하면, 자, 아담 안에 있는가, 주 안에 있는가. 내가 아담 안에 있으면은 난 죄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겁니다. 내 욕심 가운데 사는 겁니다. 주 안에 있는 것은 뭐지요? 그런 욕심 버리고 옮겨서, 그 자리에서 옮겨서 어디로? 예수 안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끊임없이 훈련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훈련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이런 일 누가 맡고 있어요? 내가 맡고 있죠. 내 마음이, 내 생각이, 내 욕심이 이걸 맡고 있고, 내 자존심이 이걸 맡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유익을 구하면은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손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손해 안 보게 하십니다. 나를 낮추면은, 내가 나를 낮추면은 하나님 나를 높이십니다. 나를 높이려고 하면 내가 낮아집니다. 내가 죽고자 하면 살게 됩니다. 내가 버리면은 더 좋은 것을 얻게 하십니다. 내가 섬기면 큰 자가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면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못 사는 게 아니고, 남을 유익하게 하면 나를 유익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남을 유익하게 하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이 구원을 받게 됩니다. 남을 유익하게 하면 그도 유익하고 나도 행복해집니다. 남을 생각하게 나를 생각한 것입니다. 남을 해치는 것이 나를 해치는 겁니다. 사람은 자기 안에 있으면 이 사실을 알지 못합니다. 자, 우리는 이제 이 주님의 사랑을 이미 받은 사람들입니다.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을 받을 수 없었는데 이 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처럼 십자가에 매달려서 대신 죽어주시고 피 흘리심으로 우리 죄를 구속하시고 대신 죽어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부활하신 예수님은 영으로 우리 안에 와 계십니다. 나를 도와주십니다. 단순하게 나를 도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우리 마음을 도와주시고 우리 모든 행위를 도와주시고 행동을 도와주십니다. 이 모든 일이 말씀이 가능하도록 도와주십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은, 남을 위해 우리는 절대로 살 수 없는 인생이지만은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주의 마음이 없이 우리는 절대 할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안 계시면 절대 우리는 이 말씀을 할 수 없고 복음의 삶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절대로 살 수 없습니다. 이게 가능한 건 무엇 때문이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모십시다. 예수가 주라고 고백합시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예수님이 나의 주라고 고백합시다. 이 주님을 내가 모시고 살 때 우리는 이런 일이 가능해지고, 처음에는 곤란하지만 안 되지만 점점점 가능해지고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힘 있는 사람이 되고 죄와 세상과 나를 이기고 승리한 사람이 될 뿐만이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장차 우리 주님 만날 때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보람 있는 인생을 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를 나의 주로 삼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할 수 없지만은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대신 행하시면은, 우리 안에 이런 마음 주시면은 우리는 넉넉히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아니 오직 예수님을 가능한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나의 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